여러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을 잘 아시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이 찬양을 어렸을 적부터 저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우리 외할머님 또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은 참 은혜가 깊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배가 자초해서 침몰하기 전에 그 악단이 연주를 하면서 함께 수많은 승객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아주 장렬한 깊은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작사자인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1830년대에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훌륭한 연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스가 갑자기 무대에서 쓰러졌고 그녀가 5살이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은 병이었던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그녀에게 위로가 된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배경으로 찬송 시를 쓰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1841년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이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의 그 시련과 고난이 마치 지금 자신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그 고백을 시로 옮겨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이제 이후에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으로 번역돼서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라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스는 야곱과 같이 힘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비록 내가 병든 몸이지만 자신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능동적인 신앙 고백으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스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께로 나아간 많은 사람들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시련의 연속일지라도 내가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이제 기회만 되면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형제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야곱을 멀리 피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떠나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이제 혼자서 머나먼 하란 땅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져보아도 무려 수개월이 걸리는 그 머나먼 길을 아무런 일행도 없이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고 또 여행길 가운데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협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갈 동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야곱이 걸어가는 그 여정에 있었고, 야곱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기의 앞날과 또 미래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며칠 동안 길을 걷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이 끝나는 지점까지 다다랐습니다. 일평생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여기저기에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아주 무더운 날씨였지만 또 밤에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이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고 갑자기 심한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고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아무런 도구도 없이 야곱은 그저 얇은 천을 몸에 덮고 딱딱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아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잠을 청하면서도 자기의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아마 눈물 지으며 또 한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고 안락하고 편안했던 집에서 살지 못하며 이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광야 들판의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던 그 야곱은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하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잠이 들었는데 야곱은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꾼 꿈은 그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에서 보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길고 커다란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마침내 야곱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던 언약의 약속,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장자가 되고 싶었고 차남으로 태어난 것을 서러워했었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의 장자가 되고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죠.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야곱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곧바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깬 후에 야곱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말씀,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제목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할아버지의 때부터 아버지의 때로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그런 것들을 야곱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없었던 것인데, 이제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잠이 들었던 이 야곱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또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통해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자신이 몰랐지만 야곱의 그 고통의 시간,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않는다라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오늘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동안 이 사실을 잊고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만 홀로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각자 아픔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야곱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기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의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그저 늘상 살아왔던 인생길을 가던 중에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모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가 보였고 이상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곳마다 침묵하시면서 그러나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또 야곱, 다윗, 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그 예수님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을 지키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도중에 그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 길목을 지키고 계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깊은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바로 거기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길 구석구석 또 골목골목마다 그 길목을 지키시고 나를 기다리셨던 것을 비로소 알았을 때 나의 인생은 그저 예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거룩하고 떨리는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며 우리를 맞이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과 또 현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라고 고백한 후에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지점을 벳엘이라고 계명하며 여기가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또 우리의 입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그리고 나의 육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성급한 신앙인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보다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나님이 지금 잠시 사라지셨나? 그런 의심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알던 모르던 그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수레바퀴를 손수 진행하시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영과 육이 피곤하며 또 기진하여 쓰러져 있을 때 그리고 잠들었을 때 새로운 앞날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단지 하란이라고 하는 그 외가를 목적지로 삼아 허허벌판으로 도주해 나온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로 그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불안했으며 더욱이 뼛속 깊이 저미오는 외로움과 또 번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여태껏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영과 육이 동시에 소생케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야곱은 변화된 시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의 뜨거운 신앙을 소원 기도로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시작되며 하나님은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위해서 역경도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이 현장에 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의 결단은 무엇일까? 정말 어렵고 힘든 말 못할 일들이 있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과연 거기에 그리고 그 모든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광야에서 야곱과 함께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는 과연 우리와 현재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